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이 다 찢겼고 머리는 가시 널브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것처럼 이에 충동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실롱을 당하며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옷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혔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있다는 교만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 교만함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뜻을 저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영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악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화평하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지금 핍박받는 종교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면 어떤 곳에서는 그 설교의 내용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또 미사엘을 미사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산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싸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겠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싸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죄는, 교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거짓된 선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E.W. 캐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 이 예수 육체적인 죽음이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라면 왜 신자들이 죽어야 하는가? 신자가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값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체적인 죽음이 죄의 형벌이라면 왜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자신들의 형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수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캐넌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죽음이 죄값을 치는 데 불충분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넌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육신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다. 신자는 나사렛에서 성육신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가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기묘한 진리를 가지고 자꾸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은 이제 E.W. 캐넌의 그 사상을 물려받고 오히려 한층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Jesus obtained His Name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이 죄를 속하는데 부족하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입었다 라고 이런 교리를 또한 얘기하면서 또한 정당화시켜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정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신의 영역에서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으로 삽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라 불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르치지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늘 무엇을 말하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는 정말 그 거짓된 아주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거짓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이 거짓된 진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도 집회 들어온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받을 때 그냥 진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진품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여자분들은 특별하시니까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짜 진짜를 가지고 찾아가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숍에 가가지고 지금 이것 좀 분별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진품과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진리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팎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거짓된 악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 거짓된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짓되에 맞서야 되는 그런 안팎의 도전에 우리는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검을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기에 이제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며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를 다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평신도 사역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교회 사역자로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신도를 목회자처럼 세워서 사역하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어진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평신도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가정, 회사, 학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그 사역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직원이기 전에 내가 어느 학교의 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직분이 내가 맡은 이 직장의 어떤 위치나 역할이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자꾸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딪힘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요즘 같으면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주일날 많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참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대만도 그 주일에 많은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의 그 취업 질문하면 가장 되고 싶은 게 공무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꿈도 없이 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공무원이 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또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무원 시험이 주일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그 시험을 이제 주일에 치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원합니다. 나는 시험에 붙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번 타협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 화끈하게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 딱 드러내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11조 따박따박 잘 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내 일생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금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날 시험은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던가 어디 저녁 예배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요 세상이 막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예배도 자기 편할 때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드리니까 그냥 편할 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이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하나님만 그 신뢰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저녁 예배 가고 그건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편할 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거대한 산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산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이런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는 마찬가지죠. 주일날 일 있으면 우리는 보통 회사로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죠. 내가 회사를 안 갔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가족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된 청년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직장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회사 그 원서에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의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당신은 주일에 갑자기 회사가 올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가겠습니까? 회사로 오겠습니까? 저와 질문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는 교회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라면 당사자가 되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데 직장하기 힘든데 지금 나 면접하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대답 하나 잘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그 면접 가시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교회를 가야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나는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향한 그 마음은요, 바로 이것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크리스천을 향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조만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거대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자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만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우선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서 보았고 그 과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았고 들었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강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도전할 때 그 앞에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요? 좀 아까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는 거대한 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여호수아 갈렙도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높은 산 같고 정말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산을 넘어 계시는 그 모든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산지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렇게 구하죠. 근데 갈렙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 시험한다고 산 옮겨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세상의 거대한 산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산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만을 듣고 하나님을 배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또 그 폐악한 백성들의 그 어린아이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어떤 임원의 별을 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곳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만년 과정도 좋고 만년 부장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숨어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의 핍박을 받는 자들의 이기는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안팎으로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도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점 더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7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갈렙이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라기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 따라서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의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옳게 진리를 분별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대를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진리가 들어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는 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거짓된 진리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와 복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잠깐 보이는 그 세상의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시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목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기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하시는 가운데 그 길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힘든 길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기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하시고 아버지는 그 믿음 주시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는 자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에 근원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보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며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친구의 소원을 두며 모든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오는 지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게 하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생명의 멸관을 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